들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쉬어볼 수 있는 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입니다. 30절에서 46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음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령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로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마지막 4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리브가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가지고 되게 재미없어져 버렸는데요.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26장에 보면 됩니다. 26장 34절. 바로 앞장이니까 좀 찾아볼까요? 26장 34절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되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에서가 이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한 사건이에요. 이게 헷족속입니다. 이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게 되면은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남자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사건을 오늘 리브가는 지금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이 재미없어. 그리고 오늘 제가 족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헷족속이 어떤 사람이에요? 헷족속이 10장 6절도 한번 볼까요? 10장 6절. 10장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무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럼 이 함이 누구예요? 함은 노아의 자식들입니다. 노아의 자식들.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야벳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야벳은 어떤 인물인지를. 근데 셈과 함은 정확하게 인물이 설정돼서 나오는데요. 셈은 축복을 받고 이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이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들이 헷족속이고요. 이 후손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헷족속으로 인해서 지금 리브가가 걱정한단 말이에요. 헷족속. 근데 다 한 씨예요. 지금 오늘 축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전부 한 씨라고요. 아브라함이 낳는 이스마엘도 한 씨입니다. 태가 달라서 그렇지 한 씨예요. 전부 다. 한 씨인데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뭘로 나눠줍니까? 축복을 받느냐 마느냐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축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예요. 오늘 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 축복. 한 사람은 축복받고 도망가는 길에 서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울부짖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통곡을 하면서 지금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는 당연히 복 받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서는 그 명분까지 건 뭐 나는 아버지의 장자인데 당연히 나에게 아버지의 복이 넘어오겠지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명분 이거 무슨 필요 있어 이거. 복은 나한테 올 건데.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이 아주 철두철미한지. 야곱이 뭐예요? 이름이 발목을 잡은 자잖아요. 발목 잡으면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누가 넘어져요?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발목 잡은 자가 누구냐고요. 사탄이에요. 그거. 야곱이 지금 사탄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자, 이 에서도 그걸 알잖아요. 지금
말이 맞네요, 아버지. 그거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 마땅하잖아요. 그 왜 속이는 자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줄 그 복을 다 그 야곱에게 줬습니까? 아버지. 뭐 때문이죠? 눈이 안 보여서요. 이 눈은요, 지금 실질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지 분별이 되어지고 마귀의 괴계가 뭔지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준 거예요. 그냥 눈 주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찬란한 불빛 보고 찾아 들어가는 나방처럼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질서를 보라고 눈을 줬다니까요. 신명기서 8장이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바로 너의 생명이 뭔지를 깨달아 하려고 그 떡을 줬다니까요. 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우리의 눈을 줬으니까 당연히 이 눈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버지의 축복에 의해서 그 인생 자체가 갈라져 버립니다.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 남편,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남편 그러면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남자는 그런 거라고요. 이 땅에 남자를 왜 뒀어요? 그거 보라고 준 거라니까요. 이 땅에 여자를 왜 뒀어요? 너희들은 나의 신부야. 그거 보라고 이 땅에 그걸 줬다니까요.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귀신이 아니잖아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이제 살펴야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성경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초니까 이 성경에서 어머니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사모님, 어머니가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녀에게? 나와요, 권사님? 안 나와요. 어머니에겐 축복권이 없습니다. 축복권은 아버지에게만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어머니인데 어떻게 하지? 실망되십니까? 이런 영적인 질서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면 되겠죠. 영적인 것이니까. 근데 실제적인 삶이 우리한테 또 있잖아요, 이게.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뛰어넘는 것은 이 몸이 사라질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이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자녀, 이 부부, 이 모든 것들이 유고 있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이것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냐고요. 이거 없이.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뭐 영적에만 관심 가지면 되지요. 뭐 생물학적인 거 이거 뭔 필요 있습니까? 라고 우기면은 저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신다니까요.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일을 임하고 가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면은 엉망진창됩니다. 영적인 것은 제외하고요. 그 질서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요.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즘 페미니즘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질서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당연히 아담이 우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타고 넘었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완성된 그 나라까지는 그 질서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 질서가. 이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엎으시겠죠, 마지막에는. 엎으셔서 질서를 세우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잘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 부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식으로 부권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자세하게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질서가 잘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축복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축복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장자에게요.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실제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근데 영적인 장자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쌍둥이 그거 나왔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게. 근데 에서가 결혼할 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0살이요. 그러면 당연히 야곱도 지금 40이에요, 40.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내일 이제 보겠지만은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가 다 알려줘요, 또 그것도. 어머니가 팥죽 써가지고 그 속이게 만드는 것도 어머니고.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기 오빠 집으로 버리는 것도 지금 계획은 어머니가 해요. 그런데 결제는 누구한테 맡아요? 아버지한테 결제 맡아요. 내일 보겠지만은 아버지한테 결제 맡는다니까요. 이 어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결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임하셔야 돼요. 내가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요? 이제서야 아니까. 이제 다 가버렸잖아요, 이제.
애들 다 커버렸잖아요. 다 커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굳어져 가지고요. 말 안 듣습니다. 부모의 자식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요, 걔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말을 듣습니까? 부모 말을 듣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건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나 닮아서 그래요. 나 닮아서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라니까요, 자녀가. 그러면서 자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구나. 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 잘난 모습 살죠.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렸지? 그러면서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부모 말을 듣지 않아? 왜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해? 그러지 마시고 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했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모든 사항들을 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의견 앞에서는 결정권 아버지한테 맡기지 않고요. 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좀 충고하면은 그거 싫은 거예요. 저는 그걸 봅니다. 아주.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잘 들으면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따라 살면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복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복. 이삭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창고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 창고 차고 넘치도록 이런 복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요. 물론 그거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죠? 아버지의 풍부한 사랑이요. 천국의 그 아주 풍요로움이요. 그것을 보라고 그걸 준 것이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영적인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육적인 질서를 다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바로 세워서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상황에 없잖아요. 지금 자녀 다 커버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가 돼가지고 영적인 아버지만이 자녀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이 이삭이 야곱에게 100% 완벽하게 다 복을 빌어준 것처럼 남겨진 게 없잖아요. 좀 남겨서 누구 줄라 하지 마시고 좀 남겨서 뭐 나 좀 어떻게 좀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복을 무한히 자녀들에게 부으세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뭐 자녀들에게 뭐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복 아니라고요. 물론 물질적인 것이 복이죠, 복.
근데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면 되지. 영적인 것으로 나오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빌어주시라니까요. 영적인 이삭이 돼가지고, 영적인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영적인 복을 자녀들은 받을 거예요. 야곱이라 하면은 야곱에게 주어지니까 에서는 통곡할 것이고, 택한 자녀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만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복만 빌어주는 사람.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게 한다니까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빌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보게 되면은, 또 교회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말씀을 맡은 목사이겠네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영적인 복을 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비는 거죠. 언제 빕니까? 새벽 시간에.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아느냐죠. 그럼 이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복 비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서 또 자녀에게 그 복을 빌어주는 이 영적인 질서를 아느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맨날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오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영안이 열릴 때만 가는 것이니까, 오늘 또 제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돼가지고, 야곱은 그 복 받았지만은 계속 도망 다녀요.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물질의 복은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뒤에 가서 다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에서에게 아주 통제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남겨진 복은 없습니까, 아버지? 그 욕심은 좀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아주 무한히 부어주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고, 그걸로 풍요로움을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나게 부어지는 이 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관계까지 주님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이 질서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무한히 복을 비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축복권을 허락하셨사오니 복비는 자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늘 거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란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서 복비를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비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유명해지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삶을 달려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비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